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내 안에서 불거지고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여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 같은데,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제게 수업 전에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안대요. 나는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한시영이라고 있다고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아, 그 느끼하게 생긴 애 제 이름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느끼하게 한 적도 없고, 더욱이 저는 남중, 남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남산업장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느끼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도 담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제가 어떤 상태일 때 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인상착의로 저를 느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더욱이 슬픈 것은 그 말이 제게 오래도록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머리에 젤을 바를 때에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늘 조심스럽고 내 안에서 조심스러운 물음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느끼하지 않나? 지금 내 모습은 느끼하지 아니한가? 마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듯 저도 내 모습이 느끼하진 않은지 자아성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 위대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신데, 우리가 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이성적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겨버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오해와 그것을 중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29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머무르기를 권합니다. 바벨론에 그냥 거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조금 바꿔보면 일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가 일본에 거하는 게 더 나은 거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일본에 잡혀갔는데 나도 같이 잡혀가서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맞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순종하자. 그런 5%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5%는 저런 매국노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참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그 70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70년간 포로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회복을 허락하겠다.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필요한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요,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것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해를 먼저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징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설명할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 한번 고생해봐, 고생해보자, 네 하는 집 보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심이었고, 강하게 하기 위하심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역경과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평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삶이 고난이, 이런 삶이 평안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되물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택하셔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훈련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방법으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겨내면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그 고통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만약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소리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만약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 부탁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시영 목사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이 부탁 좀 꼭 들어주세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서운하죠. 이게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닌데 벌써 막 서운하죠. 상처가 되고. 정말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예건이 예슬이가 건강할 때는요, 같이 잠듭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같이 잠들어요. 얘가 코를 킁킁거리고 말면 상관없이 그냥 자요. 근데 예건이가 예슬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낑낑대면요, 참 신기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그렇게 아주 세미한 소리로 소리내는 그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깹니다.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먼저 설잠을 자기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서 깨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게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나면 수건으로 해서 머리에 대면서 밤새도록 그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하러 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얘 때문에 잠 못 자서 막 성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걱정합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간 아버지는 이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졸이면서 그 아이를 걱정하고 기도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더 귀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귀 기울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이렇게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자세히 주목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더 고민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건이가 예부스리가 아파해서 조금 신음하는 그것보다 더 잠 못 자고 더 괴로운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어미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여러분들 더 느낄 거예요. 지금은 간접 경험으로 이 정도 느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해질 거예요. 하지만 빨리 결혼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년부에서 지향하는 일입니다. 빨리 결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울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 기울이셔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 만날 수 있고 어떤 때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그럴까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입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을 만나보고자 하면 학교에 가야죠.
그러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샌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기도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셀 리더가 전화해서 연락해야만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와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연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의 성소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성소를 사모하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성소, 내가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성소를 사모하잖아요. 다윗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능히 이겨냈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서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금세 헤아릴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레알 절야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피곤하죠? 저도 피곤해요. 레알 절야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근데 이제 저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저도 체력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지장이 너무 많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10시 반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차량 운행해서 다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제 레알체가 시작되면 좀 기도하러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기도하면 너무 쉬워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에 그 23장, 24장 거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배우자를 찾아와라. 내 친족 중에서 찾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 엘리에셀이 떠나요. 떠나서 이제 어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갔어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쉬면 뭐예요? 만나러 왔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기부터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서 일했던 종도 그 믿음이 이어지나 봐요.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서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나님 빨리 여자 만나서 내가 데려가서 하나님 이 일 좀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을 마치기 전에 라고 나와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리브가 갔다 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게 되잖아요. 한번 기도 안 하고 한번 해볼까요? 기도 안 했어요. 이제 엘리에셀이 찾으러 가요. 아, 얘인가? 뭐야, 여자들이 막 떼거지고 와서 물을 떠가. 오, 얘네 누구지? 하나님 누굴까요?
하나님 나 저를 별걸 다 해봤자 못 찾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지. 뛰어나게 생긴, 물론 남자들의 눈에는 이쁜 여자가 뭐 착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착각을 하겠지만 늙은 종이잖아요. 성경에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외모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엘리에셀도.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리브가 딱 하나 와요. 그리고 리브가 올 때 그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 할 때 이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제가 이삭의 배우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한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나. 아, 여자지. 이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나. 그러면서 낙타한테도 물을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묵을 곳이 있느냐 물었어요. 너희 집에 묵을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묵을 것뿐만 아니라 이 낙타가 잠잘 수 있는 집, 얘들이 먹을 수 있는 집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소생입니다.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순적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참 쉽죠. 기도하니까 너무 순적하게 너무 쉽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저는 좀 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얽혀진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힘든 것들이 많나요?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많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꼬여있는 게 많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투정만 하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게 가장 능력이 있는가?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쁜 자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여러분들도 휘청합니다. 물론 기도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휘청합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해도 휘청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휘청해요. 뭔지 아시겠죠? 기도해서 휘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휘청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휘청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좀만 더 기도하면 사단이 휘청해요. 여러분들이 휘청하고 멈추지 마시고 사단이 휘청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 휘청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휘청하는 겁니다. 누가 휘청거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휘청하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상처 주지 않았는데 상처를 끌어와요. 제가 째려봤어. 눈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눈이 찢어진 사람인 건데 째려봤다고. 너 왜 째려보냐? 그런데 문제와 분란을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별것 아닌 것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요.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걸릴 수 있는 필터링이에요. 그렇게 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촛불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숨도 안 쉬었는데도 흔들거리고 아주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에도 흔들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닥불은 작은 바람에 쉽 꺼지지 않습니다. 모닥불은 강한 불이기 때문에 금세 꺼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발 촛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모닥불을 계속 피워야 돼요.
그냥 작은 촛불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추워 죽겠는데 그 작은 촛불 하나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불을 지르면 되잖아요. 장작을 하나씩 던지면 되잖아요. 레알처의 장작, 금요 기도회의 장작, 내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의 장작들을 계속 던져내서 계속 불을 피워야 돼요. 그 불이 계속 피워져야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역경과 고난과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끌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하라고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온 마음. 온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 레바브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이 소변이 마려운, 그리고 점점 뭔가 방광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 생각이 드세요 그때? 언제 쉬지? 제발 언제 쉬지? 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늘 온 마음이 언제 쉬지? 휴게소 간절, 그 간절, 오직 그 마음 하나만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온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나 딴 생각하고 막 살다가 다시 기도하러 왔더니 생각났어. 하나님 그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이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부분 마음, 잠깐 생각한 마음이지 온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간절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기 결정하고 시작했다면 좀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것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간절함,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는데 아니 간절함. 간절함이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도. 그래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또 어눌하게 자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바깥에 그 창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라는 그런 마음의 좌절감이 들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일어날 수는 있을까? 차라리 여기에서 뭔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우울한 마음과 그런 좌절이 우리 친구 목사님을 확 사로잡았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랑 늘 같이 농구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인데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대요. 내가 죽을 마음으로 재활을 해서 뛰어나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대요. 지금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기도 힘든 그 친구가 내가 죽든지 뛰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리라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재활을 했답니다. 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정말 죽기보다 더 아픈 고통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내가 걸어서 나가든지 뛰어서 나가든지 죽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리라 다짐하고 재활하고 또 재활했답니다. 결국 최근에 퇴원했습니다. 정말 한 3, 4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놀라운 건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서 어쩌면 재활도 꿈꾸지 못했던 그 목사님이 재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런닝머신에서 결국 뛰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대요. 이게 바로 온 마음입니다. 내가 죽든지 내가 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도전했더니 뛰어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간절함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라는 영화 아시죠? 너무 옛날 영화네요. 그죠? 30 이상이나 돼야 좀 알 수 있는, 제가 고3 때 봤던 그 영화인데 모르는 걸로 하죠. 어쨌든 할렐루야라는 그런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 고전 영화에 보면 목사님이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박중훈 씨가 목사님으로 나와서 막 거짓된 돈을 이렇게 갈취하려는 그런 거짓 목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어떤 경찰이 나옵니다. 안성기 씨가 경찰로 나와서 오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집사님으로 나오는데 결국 막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욕하고 범죄자들 때리고 갈취하고 돈 뺏고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오 주님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 앞에서만이라도 신실해서 다행이다. 내가 그래도 받으마. 그러실까요?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받으십니다. 물론 간절함도 보시지만 간절함만 있고 진실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또 진실함은 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간절함과 진실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좀 마음이 청결하셔야 됩니다. 진짜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멀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면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이라면 우리 탓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늘 바라는 것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요? 기쁜 만남을 원한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기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함으로 진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버려야 될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십시오. 음란의 문제 버리셔야 돼요. 욕심의 문제 버리셔야 돼요. 죄악의 것들 버리셔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시면 돼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늘 문제가 생기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